우리 hen리자매님 청소까지 해주시고,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섬길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이 무엇인가, 기도 좀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타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제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주님 장면에 잡아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예수님이 높이 들림받는 상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오늘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덕분에 충북 단양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랬는데 기분이 오늘 지금도 단양에 있는 기분이 드는데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면 참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다가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방출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170명이 모였는데 목회자 친교회, 전국 친교회 170명 모였는데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한 170명이 좀 됩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끼리 모이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거의 단양에서 또 호텔에서 재고 어떤 교회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목회자들 170명 참석한 사람들 식사도 참 호텔에서 삼시세끼 세때 3시간 맞춰서 먹어보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보시면 태양빛이 비치죠. 태양빛이 비치는데 태양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전폭적으로 봉사활동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된 태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빛을 비춰줍니다. 쉬지 않고. 그렇다고 태양이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태양빛을 비춰줬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태양빛이 없고 식물이 태양빛이 없으면 전부 쇠잔에서 비틀어져가지고 다 성장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봉사의 원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달을 보십시오. 달도 또 이렇게 환하게 명랑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뒤에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광채를 내야 합니까? 별도 밤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죠. 캄캄할수록 별은 반짝반짝 빛이 더 납니다. 근데 별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열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모세를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랄 때가 몇 살이냐면 5살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5살까지는 그 엄마가 길렀고 그 다음에 왕궁에 5살 때 왕궁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을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혜와 기술과 훈련을 전부 다 받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왕궁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른 사람들이 다 봉사하고 섬겨주니까 받기만 했지 베푸는 그런 찬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봉사활동할 때 진짜 그 축복이 있고 의미를 알고 그걸 감사하게 되는데, 왕궁에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서 살 때는 자기 할 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이 그냥 봉사만 받고 섬김을 받고 해주는 밥 먹고 그냥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이 좀 행복한, 그것이 그 사람으로 행복하게 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광야로 왔을 적에, 광야에서 왔을 때는 전부 그 생활 패턴이 전부 바뀐 거예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이제 섬기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신 것이 아닙니까? I came not to be served, I came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가, 광야에 있을 때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요, 왕궁에 있을 적에는 섬김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왕궁에 있을 적에는 목자들을 가장 멸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멸시하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큰 삶의 변화가 있었죠. 왕궁에서 광야로 와서 살게 될 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절망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처절한 인생, 자기 연민도 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선교사가 마치 선교지로 가게 되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극복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섬길 때 자기 자인의 양을 지키고 양을 또 먹이고 그런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과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연민하던 이런 생각, 모든 것들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봉사하고 봉사활동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치유의 능력,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자기의 비관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었고, 실망과 절망과 자기 연민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축복을 누린 것이 첫 번째, 봉사하고 봉사활동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혜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이 오느냐 하게 되면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자기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은 무슨 누구 중매에 서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 장인이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 당시에는 문화가요, 물을 기르는 것이 여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그 물 기르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이나 물을 기르는데, 물을 기를 때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있을 때 모세, 이 장인의 딸이 물을 깃는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까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첫 스텝이 뭐냐면은 그 여인들이 애쓰면서 물을 기르는 장면을 봤을 때에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봉사의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 동기가 돼가지고 자기 배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모세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자기의 일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 삶의 동반자를 봉사하면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도 마련해 주셨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배우자를 만났을 때 7년씩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나에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혜택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와이프를 봉사함으로써 만나게 됐고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리베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의미는 웃었다라는 의미. 왜냐하면 사라가 웃었거든요. 노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웃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삭의 이름을 그 의미가 웃었다는 의미인데 이삭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도 정말 딱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슨 스페셜 작전을 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리베카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느냐면요. 리베카도 여자입니다. 여자도 물길로 나왔는데 이시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가지고 그 물가로 지나가다가 리베카를 만났어요. 리베카 보고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기쁘게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물을 주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물을 더 길러다가 낙타까지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봉사정신입니까? 낙타 물만 그냥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낙타 짐승까지 먹일 수 있도록 봉사정신이 투철했다고 말입니다. 그 리베카가요.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리베카가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봉사, 이것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리베카는 굉장히 미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미지만은요,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적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미가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미가 바로 봉사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푸는 동안에 자기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험한 생활을,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자기 장인 어른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 때에 그냥 섬기는 정신에 마음을 다 쏟고 피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욕을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호렙산 그 사막 뒤쪽에 같이 동굴이 불이 붙는데 그게 소멸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에 도취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누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나는. 그러지 말고 봉사하게 되면요,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봉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가지고 큰 격려와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가시덤불이 불이 붙는데도 소멸되지가 않았다는 것은 묘하죠. 난 이걸 생각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있을 때 소멸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도 불같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산다 하더라도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안보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가시덤불 속에서 불화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평생 꿈도 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혜택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면 우주히 봉사하고 주님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혜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마. 내 민족이 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위대한 영도자, 인도자로 내가 사용하고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마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게, 소명감을 받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봉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정말 그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봉사하다 보면은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정신이 없이 그냥 산다고 하게 되면요, 삶의 혼돈이 있고 방향 감각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는 봉사하다 보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이 생명 다 소진될 때까지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왜 사느냐? 짐승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요, 무슨 어떤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도 먹고 막 살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제일 많은 교회예요. 교회는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거든요. 생명이 있는 하는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각각 자기 조직이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체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존재하고 살아있는 삶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장을 보십시오.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심장 쉬지 않고 신실하죠. 이게 스톱하면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온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심장의 목적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는가, 발의 역할을 하는가. 또는 여러분 팽크리아스라고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췌장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액을 분비시켜주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면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팽크리아스는요, 이 췌장은요, 소화액을 또 분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소화액을 분비시켜가지고 소화를 시켜 영양을 섭취하고 그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심장을 보십시오. 키드니. 심장은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러주는 필터링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변으로 몸 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기능을 보게 되면 심장 자신을 위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온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맹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맹장은 오른쪽 하복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 6cm 정도 길이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맹장은 존재 가치가 없는 장기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은 대장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발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맹장이 이렇게 천시받고 멸시받아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양한 각색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인디비주얼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취향도 다르고 전부 다 각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 같은 예수님, same Jesus, same Holy Spirit, 같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교회의 몸을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내 그 자리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발휘할 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딩은 크고 사람은 오고오라고 많은데 말썽이 그렇게 취하고 고통이 많고 하나가 없고 성령의 임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냄새가 불기물실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봉사라는 것은, 난 여기 오렌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가 달렸는데 따먹을 때 오렌지 나무가 너 갖고 내놓고 따먹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나무에서 오렌지를 만드는 거 보세요. 만약에 이게 쓰다면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달콤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한 분 한 분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능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기능을 최대한으로, 주님 주시는 은사를 최대한으로 주의 영혼에서 활용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베풀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봉사할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고 보겠습니다.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확신하고 무게가 있고 정말 강력한 감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게 되면요, 희생적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알게 모르게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 2, 3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면은 또 이제 바쁜 일이 또 생기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김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좀 기도하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488장을